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있는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순종함으로 명문가문을 만듭시다. 순종함으로 명문가문을 만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 가정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취미가 달라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생긴 문제도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은 바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무너지면 부부의 사랑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존귀하게 여겼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니까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 아내 하와 때문입니다. 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여자를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불행합니다라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부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부부 사이에 금이 가게 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둘이 열렬히 사랑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모든 여건이 잘 갖춰졌다면 이런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그런 상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적인 인격으로 돌아갈 때야만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가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본래 부부 당사자만의 그런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둘이 행복하게 잘 살자. 우리 위로가 되고 서로 힘이 되도록 하자. 이런 동반자적 관계를 이루어서 평화롭게 산다고 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가정은 그것을 통해서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릇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가정에는 큰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기에는 자녀가 있고 기업으로 주어진 자녀가 있고 거기에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둘이 합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주 귀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하시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손님을 대접하게 하십니다. 나그네 대접도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지는 자비와 긍휼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손님 대접을 잘한 덕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가 천사들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천사인 줄 알고 대접한 것이 아니라 대접하고 보니까 그것들이 바로 뭐냐면 천사들을 대접해 버렸습니다. 지나가는 낯선 이 사람들을 대접했는데 대접하고 보니까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말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 때에는 사람이 참으로 귀했습니다. 드넓은 벌판의 사람이라고는 어쩌다 눈에 띌 정도로 드물게 살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 가정의 아름다운 덕목이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스스로만 누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집으로서 존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미국 갔더니 이상석 장로님 가정이 그렇게 게스트룸을 만들어가지고 손님을 늘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정이 지니할 귀중한 덕목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렇게 덕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조상의 옛 어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손님을 많이 대접하는 가정을 보고 복받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춘천시 벨랑면 쌍림리 487번지 우리 고향집 아래채에는 사랑방이 있었습니다. 길손이 지나가다가 쉬었다 갈 수 있는 거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룻밤 쉬면서 집으로 새끼도 꼬고 옛날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추억이 담긴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랑방은 손님 대접하는 여관방 구실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여관이라는 것이 따로 없어도 어느 동네나 하룻밤 묵어갈 집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길손들도 먼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정이라는 것은 선한 사업을 하는 집으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지금 가정교회가 그래서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러한 사명적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찾아야 할 가장 큰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15장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신칭의의 교리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슬로건으로 주장했던 오직 믿음,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한다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중요하고 전부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철저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이란 어디까지나 안정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저는 1993년도에 목회 후보생으로서 신대원 2박을 준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고향을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이 정들었던 순천 땅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또한 96년도부터는 부산에서 교육전도사를 동네 중앙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서울로 왕래하면서 3년 동안 매주 서울 아차산 광나루 신학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이어서 석사과정을 공부한다고 또 2년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부산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왕래를 하면서 경건과 학문을 했습니다. 동네 중앙교회에서 교육자로 섬기면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10년 동안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생활했습니다. 또한 항서교회에서 부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서구 부영동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8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로서 광주 대암교회 초청을 받아서 4년 동안 부산에서 광주로, 광주에서 부산으로 왕래하면서 생활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는 2016년도까지 경기도 포천의 포천 사랑의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초청을 받아서 아내는 부산에서 포천으로 왕래하면서 목회를 도왔습니다. 저는 6남매 중에서 넷째부터 막내까지 3명을 데리고 포천에 거주하며 목회하였고 아내는 자녀 3명을 데리고 부산에서 교편 생활하면서 매주 3년 동안 포천으로 왕래하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내 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왕래하며 안정되게 생활하기가 힘든데 하물며 남은 나라에 가서 살아야 한다면 더욱이나 안정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고향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랜 세월 대대로 정착했던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전혀 산설고 물서른 미지 세계로 나그네 길 훌쩍 떠나가기가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방랑하는 가정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안에 사라 또한 묵묵히 아브라함을 따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의 그러한 믿음과 덕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하는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은 그의 딸이 된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아브라함 가정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길을 나섭니다. 그에게 발붙일 만큼도 땅을 주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안정 없이 살았습니다. 이 나라에도 가고 저 나라에도 갑니다. 이집트에도 2번이나 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약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사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남편을 믿어서 주라칭하면서 전적으로 그를 따를 뿐입니다. 사라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배울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기근을 피하여 이집트로 갔을 때 일입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내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같으면은 남편의 이러한 태도에 고분고분하게 순종할 여인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붙잡혀서 남은 놀이객감이 되어도 좋다는 말인가요? 나야 어찌되건 당신만 무사하면 그만인가요? 도대체 무슨 사내가 이토록 무책임하단 말인가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더니 말짱 헛소리군요라고 아마 덤벼들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 죽고 나 살겠다는 태도라고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 아브라함으로서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럽시다 라고 순순히 따릅니다. 참 대단한 여성입니다. 사라의 온전한 순종은 큰 귀감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외아들 이삭을 바칠 때 순종입니다. 여기까지도 순종한 것을 보면 그 밖에 무엇인들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사람은 둘이서 한 몸으로 살아야 하니 둘 중에 하나가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다 맞추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해서 기쁨을 얻고 순종을 안정의 기본으로 삼을 수만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나의 주관이 강하고 자신의 의견이 지나치게 강한 여자니까 순종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순종하는 자세로 돌아가고 보면 순종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광주 유일교회 남택률 목사님의 슬로건이 무엇이냐?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참으로 내가 온전히 내 의견을 맡겨버리고 살 수 있는 상태가 있다면 그처럼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 믿어버리니까요. 그렇더라도 사라에게는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라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여러분 나이 90살에 90살에 어렵게 얻은 금지 오격 같은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물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해서 집을 나섭니다. 이 경우에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보다도 더욱더 심각한 상태에 빠집니다. 여러분 굳이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으로서는 이삭을 바친다 해도 아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녀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남은 셈이 됩니다. 그러나 사라에게는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라가 고분고분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라는 순종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따라 나서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아버지에게 아들을 동행시켜서 묵묵히 모리아 산으로 보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이 믿음을 보십시오. 이 사랑의 이 믿음, 참으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믿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을 순수히 내어주는 절대적인 신앙, 구체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모리아 산까지의 사흘길과 거기서 또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 그 일주일 동안은 사라는 덕성스럽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라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참으로 위대한 여인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마는 사라는 철저한 믿음의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남편을 믿고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이라고 우리가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가정을 볼 때 특별히 상고해야 할 것은 이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가정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서로를 믿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방황하는 어려움도 그러한 믿음 때문에 겪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겪어냈다는 말입니다. 믿음 때문에 이집트에서 고난도 넘길 수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습니다. 철저한 믿음 때문에 겪어낼 수 있는 일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몹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당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그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그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당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표로 나누어서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뒤쫓아갔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되찾았고 그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다 되찾았습니다. 이 같은 조처에 대항해서 저 사람들이 보복을 해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무방비 상태입니다. 저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꼼짝없이 멸종의 화를 입고 말 형편입니다. 당연히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두려움에 쌓여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를 지킬 터이니 아브라함아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울타리도 없고 군사도 없습니다. 전혀 무방비 상태입니다. 다만 낯선 땅에 고아처럼 떨어져 있는 맨손의 일가족일 뿐입니다.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한 가지를 믿고 마음을 놓기에는 너무나도 절박한 현실이 피부에 닿아 있습니다. 일반 가정이라면 이러한 때 아마도 주부가 경망스럽게 나서서 바가지를 걸거댔을 것입니다. 여보, 그만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해야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요? 당장에 무슨 변을 당할지도 모르잖아요 하고 남편을 채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또다시 하나님을 믿고 그것에 머무릅니다. 그렇더라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답답합니다. 2절 말씀,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제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의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하고 자신의 자식 없음을 몹시 불안해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음성으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시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리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흉년 한 번 든 것에 그만 이집트로 살 길을 찾아서 피해 떠나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만을 믿고 순례의 생도 마다하지 않고 살아온 그가 말입니다. 바로 이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엄히 조처하십니다. 13절에 보면은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때부터 모세 때까지 장차 400년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것을 경고하시고 나아가 출애굽 후 구원까지 약속하십니다. 무슨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흉년이 들건 전쟁이 나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으므로 마땅히 그 기업을 끝까지 지켰어야 합니다. 눈앞에 흉년을 겁내어서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이 그토록 크나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약속을 믿는 그 믿음과 약속의 땅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두 사람만의 행복이나 수평적으로 이웃을 향해 이루어지는 관계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수직적인 관계, 즉 바로 자손을 계속 이어간다는 점입니다. 예로부터 며느리를 얻을 때 얼굴 생김새나 살림 솜씨 같은 것을 보기 전에 먼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이 여부를 헤아렸습니다. 즉 후손의 문제는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금실이 좋게 잘 살았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축복은 자자손손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들보다도 자녀들이 더 잘 돼야 그 가정이 잘된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큰아들과 자녀들에게도 너희들은 나보다 더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이 되어라 라고 저는 기도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굉장히 잘 살았는데 그 자식 때에 가서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을 어찌 복된 명문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정의 문제라고 하면 곧 자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자식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없어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식을 얻은 후에는 누구를 후사로 할 것인가가 문제거리로 나타납니다. 자식이 없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하녀인 하갈의 몸을 빌려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다투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부부싸움이 있었다면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는 그런 때도 자식이 있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도 믿었고 사라도 믿었습니다. 자자손손이 복을 주시라는 말씀도 두 사람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복을 주신다고 할 때는 자자손손으로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복이 나에게만 머물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가리켜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오늘 그치는 것이 아니요 내 생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정인이, 지인이, 선인이, 동인이, 순인이, 현인을 통해서 계속 복이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우리네 가정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사를 하고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이 직업도 바꾸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네 가정의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된 자신들의 행복을 서슴없이 희생시켰습니다. 자녀를 귀중히 여기는 가정이 참으로 복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자손, 영원히 이어지는 그 기업을 그들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로서 이어져 오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여러분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천대까지 이어져가는 명문 가문이 되시길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천대까지 믿음을 이어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